준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문TV의 최종렬입니다. 요즘에 계속 의인,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 이런 말씀을 드렸고, 참된 시대는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살리는 캠프라는 게 뭘까?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는 운동을 하는 것을 캠프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데, 살리는 캠프의 가장 기본이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이에요. 에스겔아, 무엇을 보았느냐? 주님이 물어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았는데 심이 말랐고 심이 많더이다. 참,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은 날이 갈수록 심이 마르고 심이 많아요. 이걸 보고 물어봅니다. 네가 보기에는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산다고 하면 교만이요, 못 산다 그러면 불신앙이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떠도 있자요. 마음을 세우는 날. 이런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살리기를 하면 살아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냥 버려주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산다 못 산다는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줬느냐 하면은 사람에게다가 기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뼈들아, 서로 연합하라. 심줄이 생기라. 가죽옷이 덮이라. 이렇게 말씀을 대하니까 오도독 소리가 나는데 뼈가 연합을 해서 탁 맞춰져요. 그리고 심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이 덮여요. 완전히 집 짓는 거면 골조공사가 돼요. 그리고 마감까지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명령을. 그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함께 에스겔 골짜기에 이들이 큰 군대가 돼요. 자, 이것이 의인,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살리는 캠프. 참, 오늘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전 세상을 살리기 위한 캠프. 그래,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래요. 그래, 어제는 참 뜻밖의 준조합원 중에서 또 여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게 뭐 피터 바이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를 한번 잠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비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왜 비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토가 생명,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비토 바이오, 이런 바이오도 생명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비토 바이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이 비토를 비옥한
토지. 요 말을 담아서 비토라고 해요. 아, 옥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야. 길가밭, 돌짝밭, 자갈밭 같은 거기를 옥토로 다 바꾸는 비토, 바이오. 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이야, 이름 참 좋네. 제가 이 얘기를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어제 비토 에너지의 활력, 시험 뭐 이래가고,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수돗물에 넣으니까 불이 살짝 들어와요. 그러더니 수소수에 넣으니까 좀 밝아요. 그랬더니 비토, 4차원, 유산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분이 또 참 홍여사락가는 이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달라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으로다가 병을 고치는 푸드 닥터 일어나세요.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푸드 닥터 이래요. 이러고 보니까 저도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맑은 피를 생산하고 피관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포배양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참건강 전도운동을 펼치겠다.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걸로 시작해서 발효가 되어 있는 쌀, 현미, 발효 현미를 주식으로 바꿔 먹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재구매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육체의 건강에 기초 근본을 든든히 깔아놓고, 그래놓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집에서 숙면할 수 있는 취침 환경, 피를 관리하고 세포를 배양하는 식생활 환경, 그리고 닦고 씻고 세탁하는 청결 환경,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고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고 대체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질병 재앙을 막아내는 참건강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비토바이오, 바이오만 들어가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안바이오 이래걸래 내가, 아니 십자가의 팔복을 받은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여기다 이안 하니까 이게 뭐야? 편안한 날짜 써봐요. 집안의 여자가 십자가의 팔복을 관리해준 바이오 이래 되죠. 이안 바이오 이러면. 이름 자체도, 이야. 집안에서 이안 이런 게 여기 바로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힐링하우스를 세우는 여성. 이런 뜻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온통 멸망당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걸 미리 알고 이사야서를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런 말이 써있죠.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참 중요한 말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지 못하던 온 땅에 싹 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게 들어가세요. 세상 나라 애굽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상당히 번식률이 넓었어. 그래서 얼마만큼 토끼 낳는 것처럼 400년 만에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400년 만에 얼마나 되느냐, 장정만 군인만 60만 3,550명인가 이렇게 3,450명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장정만 20에서 40살 되는 사람들만 이 정도 되니까 1살에서 20살까지도 이 정도 되겠지. 남자가 이 정도 되니까 여자도 이 정도 되겠지. 그럼 4배면은 남녀로 나는 4배면은 200 4, 6, 20에 240만이야. 그런데 그러면 40에서 60살까지 된 사람들은 없을까? 그 사람들 반은 죽고 반은 살았다 깨더라도 그 사람들도 그러면 60만 원 되겠지. 기본적으로 300만이 넘는 번식률을 가져온 거예요. 70명이 300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쳐다보니까 바로 이렇게 사탄이지. 바로 왕이 쳐다보니까 이야, 우리는 다 껍데기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다 차지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싹 다 죽여버리라. 남자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씨는 싹 다 없애버리고 옥토만 딱 남겨놔가지고 애굽 사람의 씨를 받아갖고 애굽 땅 바꿔야 될까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알곡 같은 남성, 옥토 같은 여성. 그래서 이런 사건을 벌이는 그 시점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하는 산파들이 안 죽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생명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주 애굽 여인과 달라서 골반이 든든해서 쑥쑥 다 납니다. 에바드로 가면 이미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자를 낳으면 다 요단강에 버리라 해요. 왜? 그렇게 할 때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된 거예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차세대의 여왕이 될 건데 자식을 못 낳아. 둘치가 됐어. 애굽 땅에 그런 씨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욕하러 나오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거기다가 갈상대에서 띄우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바로 왕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길이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자기 자식 젖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유모로 들어가서 젖먹이가 애 클 때까지 키웠던 그가 40살 돼서 내 형제 돌보려다가 살인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다가 도피 갔을 때 그때 양 몰고 오던 시보라를 만났고 그를 만나서 그 집에 장인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젖 먹으면서 세상에서 배웠던 거 합쳐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인생을 갖다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창세기 50장 이거를 기록하는 말씀으로다가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딱 재해석을 하니까 해석에다 메시지가 정리되니까 이제 출애굽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의 지팡이를 짚고 애굽 땅을 가죠. 애굽 앞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죽었고 다른 왕이 드러났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가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때 모세를 보냅니다. 뭐를? 언약을 먼저 기억하시고, 피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언약을 세울 때, 그때에 네가 애굽에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시더스의 사태도 정말로 내가 의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고 이랬을 때, 그리고 이 중심이 우리가 기준이 아니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선택을 해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의인, 시더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시더스 안에 참 시더들이 빼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시간표가 와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병원 짓는 거라든가 신탁을 갖다가 한 거라든가 세워가는 이것도 역시 정말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찾아 이루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워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판도가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 다 바뀌어.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계획이 땅에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하원교회인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어주는 그런 시더가 나올 때 시더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시더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역할을 담당할 거고, 그걸 보고서 전 세계가 에덴의 동산을 바라다 보듯이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면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